사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그런 신앙생활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질 여유도 시간도 없지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던 중에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까지 하면 성도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있어서 복 주셨다. 그런 확신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눈은 다시 밝아지기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맹세를 할 수도 없는 인생인데 맹세하려고 헛맹세하지 말고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피로 맹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오늘 하루라도 잘 믿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3번 연속해서 저주하십니다. 그 저주의 이유는 11조와 정결규례 때문입니다. 사실 11조와 정결규례는 바리새인이 형제단을 구성할 때, 바리새인의 모임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조약입니다. 바리새인 형제단에 들어가려면 물건을 살 때도 소득을 얻을 때도 11조 하기로 맹세해야 합니다. 정결규례도 다 지키기로 맹세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그 사람을 보면 매춘부와 성관계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야 할 존재들이다. 여기에 동의가 돼야 바리새인 형제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1조 열심히 내고 정결규례 잘 지키는 게 나쁜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11조와 정결규례라고 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가지 가치를 완전히 쳐버리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떤 저주를 하셨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어디에도 박하, 회향, 근체를 사면 11조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구입을 하더라도 11조를 다 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11조에 목을 매고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힐카누스라고 하는 제사장 겸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을 상대로 헌금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시작했어요. 결론은 3가지 종류의 11조 중에 1가지는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2가지가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는 11조는 제사장의 거제 11조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받으면 그 짐승의 일부분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받아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거제 11조입니다. 이건 그때도 잘 지켜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지켜지지 않았던 건 레위인들을 위해 드려야 할 11조,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매 3년마다 돌아오는 기존의 소득의 11조 말고 매 3년째마다 또다시 11조 한 번을 더 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야 하는 그 11조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힐카누스 시대에 정리가 하나 된 겁니다. 11조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거니까 이 땅에서 끊어져야 한다. 우리는 11조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 형제단이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산값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11조를 의심을 합니다. 모든 헌금을 의심을 해요.
이게 진짜로 충만한 헌금인지 의심을 합니다. 바리새인에게서 어떤 물건을 샀으면 바리새인은 11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믿고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짜로 11조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11조 모습을 보고 저주를 선언하셨을까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있죠. 말씀 확인할까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서 11조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중요한 것을 버렸어요. 버리고 별로 중하지 않아 보이는 것, 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덜 중요한 것, 11조 내는 일에는 목을 맨 거예요. 이건 일종의 신념입니다. 자기들 형제단, 바리새인 형제단에 들어가기 위한 신념. 이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신념.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신념은 있는데 신앙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의도, 긍휼, 사랑도, 믿음, 신앙도 버렸다 하셨으니 11조에 대한 신념, 정결규례에 대한 신념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없어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없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의심하는,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찾을 수 없죠. 신념에는 빠졌는데 사랑에는 빠지지 않아요. 바로 그런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한 집에 아빠가 밤이고 낮이고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와가지고 아내에게 전하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다 내줍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애를 써서 일할까요? 왜 다 줄까요? 살아보니 이거 없으면 안 되겠거든. 가족의 필요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일해서 다 줘요. 그런데 아빠의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이 돈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공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을 주면서도 맨날 뭐라 그래? 아껴서 공부 똑바로 해. 공부 안 해? 부인한테도 얘기합니다. 돈 아껴 써야지. 나중에 노후 준비해야지. 예. 밤이고 낮이고 일했어요. 자기한테 안 먹고 안 입고 다 가족들을 위해 줬어요. 근데 가족들이 내 옆에 오는 걸 싫어해요. 난 다 내줬는데 내 옆에 안 오고 싶어 해요. 왜 그렇죠? 사랑이 없어. 인생에 대한 신념만 남았어.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내가 신념을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사랑해야 할 그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서 옆에 오지를 않아요.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신념은 있고 사랑은 없는 이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한번 확인할까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그들은 맹인이에요. 아는 것 되게 많은 것처럼 말하는데요. 11조 다 드리고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도 11조 드리는데요. 그들을 보고 맹인이래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저게? 정결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살이나 낙타는 모두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담그다 보면 간혹 하루살이가 포도주에 잠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모르고 따라서 먹으면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내 몸 안에 부정한 곤충이 들어가서 나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도 꼭 체에 한번 걸러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바리새인을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안 보일 수 없는 그 하루살이보다 1000배 만배 큰 낙타는 걸러내지 않고 삼켜버려요. 낙타도 부정한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열정을 가지면서 낙타는 걸러내지 않고 삼켰다. 그래서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빗댄 말이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해. 그 11조 문제, 정결규례 문제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에요. 진짜 작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목숨을 걸고 있는 11조 했어? 정결규례 지켰어? 이거는 하루살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은 메고 낙타 같은 거, 그건 신경도 안 써. 낙타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긴 신경도 안 써.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진짜 남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까? 안 보일 수 없는, 맹인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보여야 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11조 정결규례만 까칠하게 확인하는,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인생의 과정이자 결과이고 또한 동시에 목적입니다. 삶의 체계이자 동시에 목적이에요. 만일 과정은 있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건 맹목이에요. 과정은 없는데 결과만 있다면 그건 폭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야죠. 혹 내가 신념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닌지, 신앙은 가지고 사는지, 신념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건 아닌지,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정결규례에 관한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정결규례에 따르면 잔과 대접 깨끗하게 해야죠. 근데 늘 겉만 깨끗하게 하고 안은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저녁에 다 식구들이 모여서 오늘 오랜만에 라면 끓여 먹자. 라면을 끓였어요. 파도 넣고 계란도 다 풀어서 막 이렇게 하면 계란 가루가 막 퍼지잖아요.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웬일로 남편이, 아이들이 여보 당신 쉬어, 내가 설거지 할게. 너무 고마웠어요. 설거지 다 끝나고 싱크대에 가보니 겉은 제법 씻겼는데 안에 기름이 그대로 있어. 라면 끓여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손잡이에 계란 흰자 노른자 막 묻어 있어. 생각보다 라면 기름 안 닦이죠? 아, 좋은 수세미 쓰십니까? 잘 닦이나 봐요. 기름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내 속 청소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잘 청소하고 계세요? 남들 자꾸 심판하지 말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잘 닦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주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또 눈 멀었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눈 멀었대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을 깨끗하게 할 때 겉까지 깨끗해진대요. 진짜 안 닦이는 내 속에 더러운 걸 닦으려고 해야, 그게 닦여져 나가야 겉까지 쉽게 깨끗해지지,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은 지금 깨끗합니까? 이 깨끗의 기준이 뭐예요? 11조 했냐 안 했냐? 정결규례 지켰냐 안 지켰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냐 안 했냐?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 사랑하냐? 얼마나 자신을 정의의 틀에 가두고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렸다고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들 가족들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저주를 또 주십니다. 확인할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음 시간에도 무덤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회 반죽을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회 반죽을 안 하죠. 예전에는 각 집에 뭐 공사를 하거나 하면 회 반죽을 많이 해요. 막 장작에 불을 지펴가지고 큰 가마 같은 데다가 회를 넣고 끓이면 온 동네의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러면 그 회가 반죽이 다 되면 벽에 발라서 하얗게 만들죠.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무덤을 만들면 그 무덤 아래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버리면 부정한 것에 접촉했으니까 부정해진다고 여기가 무덤입니다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발랐어요. 또 하나, 그냥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를 바르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행동에 교집합이 하나 있죠. 그건 흙을 조금만 긁어내면 그 아래 썩은 시체 나온다. 그걸 썩은 걸 먹고 있는 구더기 나오고 썩은 물이 막 나와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뭐라고요? 11조를 소득의 11조뿐 아니라 구입의 11조까지 하고 정결규례 다 지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네 속 내가 조금만 까면 네 안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도무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지독한 썩은 내가 난다. 저한테선 냄새 안 날까요? 늘 일어나면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새벽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고 물을 따뜻한 미온수를 만들어서 많이 마십니다. 벌컥벌컥 막 빠르게 마시면 입안도 청소가 되고 식도, 위에 쌓여있던 가스 같은 것들이 다 내려가죠. 가능하면 구취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양실에서 설교하기 위해 내려오기 직전에 제가 하는 건 가글을 하고 스프레이를 다 뿌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민트를 꼭 하나 물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든 성도들 마주쳤을 때 제 입에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요. 제 몸에서 몸 냄새 날까봐 향수 많이 뿌립니다. 이건 그렇게 가리면 되겠는데, 구취도 제 몸 냄새도 도움받아 가리면 되겠는데 내 속 냄새는 어떻게 가리죠?
내가 입만 열면 나오는 그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말들, 사랑 없는 말들, 자기 확신에 빠진 말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는 말들, 이거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자인 게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말할 수 없이 두려워요. 설교는 다 해놓고 속에서 구더기 냄새 날까봐, 썩은 물 냄새 날까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냄새 안 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대꾸법을 썼다는 건 강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으로 겉으로, 겉으로 안으로. 우리는 겉도 있고 안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할 때도 겉도 있고 안도 있습니다. 겉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도 신경을 쓰세요? 옳게 보이려고와 외식과 불법, 대꾸를 이뤘죠. 예, 우리는 늘 옳게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 안에 외식과 불법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거 확인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외식과 불법이 발견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 없음이, 믿음 없음이, 정의롭지 않음이 발견되고 나 자신을 의심하고 긁어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대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과 불법. 그러면 사람에게에 대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겉으로 안으로는 대를 이루었는데 사람에게의 대를 이루는 단어가 없어요. 뭘 넣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은 겉을 보죠. 겉으로 옳게 꾸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안을 보십니다. 윤상덕이가 11조 안 깎아 먹고 잘 하는지 마는지, 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하지 말란 설교가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싶으신 건, 그래서 네 외식과 불법, 너의 사랑 없고 냉랭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행동들,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11조는 가져오는 이 모습들, 이거 어떡할래?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감찰하시겠다는데 자신 있으세요? 11조는 원단위까지 다 맞춰서 드렸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일에 대해서는 원단위까지 다 맞췄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덤이라고 11조 칼같이 냅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랑 안 해요. 냉랭해요. 미워해요. 의심해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왔어. 받아지겠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과 말씀은 같은 말이죠.
말씀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울려 퍼져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만 난 깨끗해져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정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 계십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임해서 내 안에 무덤 같은 시체 썩는 냄새가 구더기가 다 씻겨 나가고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 원하신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해. 2000년 전에 아내라는 존재의 용도는 딱 하나예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아들 하나 낳아주면 돼요. 애 키우는 건 유모가 할 거예요. 내 성욕을 푸는 건 아내가 아니고 매춘부가 할 거예요. 아내의 필요는 아들 하나 놔주면 돼. 아들 하나 딱 낳으면 효용같이 끝. 아들 못 낳으면 가치 없는 여자야. 내보내면 돼. 근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11조 원단위까지 맞추는 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 영혼이 깨끗해질 때, 내 영혼의 구더기가 다 청소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가치 없어 보이던 아내가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져. 애기 못 낳는다고 내보내고 싶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해. 이게 율법이 목표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왜 같이 사세요? 이래가지고 도대체 왜 같이 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제가 얼핏 봐도 부부끼리 앉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점심이라도 얻어 잡수시려면 대답 제대로 하셔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약하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정직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지 뭐. 정직한 건지 아닌 건지 제가 또 물어볼게요.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무슨 매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정직한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이불 덮고 안 추울 정도로만 같이 지내는 거지 무슨 사랑을 무슨 가족끼리 뭘. 그게 아니라고. 내 안에 구더기가 치워지면, 내 안에 썩은 물이 치워지면 아내를 보는데 예뻐 죽겠어. 불쌍해 죽겠어. 남편을 보는데 불쌍해 죽겠어. 공부하느라고 치이는 자식 새끼들 보고 있으면 불쌍해 죽겠어. 공부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 그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맞습니까? 천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잘 믿는 분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모델이 있죠. 확인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담임 목사, 저
교회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 예외 없습니다.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말씀으로 씻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대. 원래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이 의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내가 막 맹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주신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이 윤상덕이 안 참아주셨으면 저는 여기 못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제게 있던 모든 죄를 아들의 십자가로 다 옮겨버려서 윤상덕이한테는 죄가 없어 하고 간과해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침마다 자신의 아들의 피를, 그 살을 저에게 제물로 내어주시는 분을 만나는데 그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그 앞에 내가 봉사하면 얼마나 하며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신자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고 맹세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또한 신자는 주님 앞에 11조 난 다 드리고 있어. 구입한 것까지 드리고 있어. 이런 거 주장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당신의 아들의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 그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분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념을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붙드세요. 신념에 빠지지 마세요. 사랑에 빠지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